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힘들 때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간절해지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보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그러한 생각과 마음,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 어려운 까닭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행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이들이 소풍을 이제 기다린 그러한 마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방학이 되어지는데 방학을 기다렸던 마음, 우리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기다림 속에서 설렘도, 기대도, 그리고 소망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설렘과 기대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점 힘들게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기다림은 더욱 우리에게 힘든 여정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미문화권의 대표적이고 또 현대 문학가로서 자리매김한 수몽크 키드라고 하는 분이 문화적 신화가 되어버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다림의 그 삶이 무너져 가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득석사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빠르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로 그것을 해결하지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하다가 궁금하거나 또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그게 뭐지? 할 때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 그치 그런 거 있지?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하죠.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즉답해 주지 않는, 그래서 인스턴트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또 그것에 상품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기저귀를 채우고 그것을 다시 쓴 것을 모아서 그것을 빨아서 놀고 그것을 말려서 다시 개고 아이에게 채워주는 그 시간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기저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그 순면의 그 부드러움과 그 건강함을 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기저귀를 우리는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차선, 또 빠른 우편, 패스트푸드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즉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름길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내게 바로바로 복이 되어지고 형통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실증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모네퍼라고 하는 분은 일찍이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값싼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문크 키드는 이러한 종교적 행태를 지름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답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해주고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교회들이 기다림의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헛된 은혜의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름길 종교의 문화적 신화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방해하고 결국 왜곡된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며 그 가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속전속결의 중독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중독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중독은 어떤 중독일까요? 온 나라가 먹방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질병이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앤 월스 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중독사회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중독에 관한 한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중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으로 중독이 인간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며 중독은 사람들을 갈수록 더 강박적이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것을 찾게 만들고 그것에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제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독에는 물질 중독과 과정 중독으로 나누게 되는데 물질 중독은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물질에 의해서 중독되고 또 과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는 쇼핑, 도둑질, 성적인 거, 종교적인 중독, 걱정.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중독되어지는 그 두 과정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정 중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내적 고통이나 내적 성장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에 빠질 때 과정 중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생명을 향하는 그 거룩함의 추구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이렇게 뭘 힘들게 살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음성이 내게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말씀에 살아가는 그 행위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면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내적 힘을 기르는 일에 우리는 쉽게 손을 들고 투항해서 우리는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과정 중독에서 오는 일련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곳에 빠지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한국 문화 사회 속에서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병적인 증세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종교 속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때요? 빨리빨리 시간 넘어가 버리면 벌써 삶의 그 모습들의 마음에 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모습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형성해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우신 은총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예언자는 그의 고통을 쓴 쑥과 쓸개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입에 닿는 그 미각을 통하여 우리 뇌리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지죠. 아, 이거는 그 전에 한번 먹었는데 굉장히 써. 한번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심하게 배탈이 나거나 심하게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아, 나 그때 그거 먹고 혼났어. 안 먹을래. 우리 뇌 속에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듯이 이 예언자에게 다가온 고통이 쓴 쑥과 쓸개즙처럼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 경험이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기에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이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의 고통과 그 아픔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자의 탄식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지향하다가 그 속에서 주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민족을 향하여 또 이 땅의 백성을 향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무너졌던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신많은 민족을 다시 세우셔서 기쁨과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바른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언자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대변되어지고 그 대변되어진 예언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저렇게 애통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길을 가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21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고의 세월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은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소망이 되어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쓴 숯과 쓸개짓과 같은 인생의 그 고통이 그에게는 희망으로 느껴졌고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끊임없는 긍휼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럴 만한 삶이었어 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눈물의 선지자. 실제 예레미야는 20장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 중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런 고통과 애통함을 내가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의 난 날과 어머니가 나를 낳게 하신 그날을 저주하면서 그날은 내게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랬던 예레미야가 그 삶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통로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에 거룩하는 종, 그저 가벼운 말로 그저 쉬운 말로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그 자리에 다가오셔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에게 경험되어질 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숙이, 영혼 깊숙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동방종교의 성산으로 불리는 산토스 산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에 있는데 그 수도원의 수사인 성 파이시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시련 속에서 이렇게 말하자.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와지는 시련도, 내가 와지는 질병도, 내게 와지는 자녀의 문제도,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사건들마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그 투정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굴욕과 고통과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이거 시간 허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어지고 평안함과 찬송이 되어질 때는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식어져 버리거나 문제에 부닥치면 어떻습니까? 나 안 할래요,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는 어때요? 멈춤의 순간을 오래도록 갔죠. 그래서 방학이 길어지는 분들,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들 많이 하죠. 안 나가 교인들.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하심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자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그것이 내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멈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멈추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에 원칙이 계세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반드시 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 원칙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0절로 33절 말씀에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바르게 하고 그를 온전케 하고 그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만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나 그 마음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 그 아픔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칙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5살 난 아이에게 여러분 쌀포대 20kg짜리 짊어지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감당치 못하여 주저앉고 그것에 짓눌려 영혼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끝이 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바지까지 몰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미리 지리멸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목회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김포에 올라올 때에도 이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참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견뎌내도록 도우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원칙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 우리에게서는 고통과 시련, 비록 내가 실수하여 잘못 행할지라도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의미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에 그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죄성과 악함은 불로 태워져 버리고 그것을 씻어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기에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고난의 풀무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하죠. 왜 반복되어질까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르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계획한다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진보되어야 돼요.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야 돼요. 미국 플로리다인가요? 마이애미인가 플로리다. 아파트가 팬케이크처럼 무너져버린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 쿠팡 물류센터 사건. 여러분, 몇 년 전에 똑같은 일이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 탐욕과 욕심, 안일함, 이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깨트려내지 못하는 그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씻어버리고 잘라내야 될 것은 바르게 잘라내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는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삶의 온천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열어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를 유익하게 하시는 일, 그의 아픔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신 일들을 늘 곁에 서서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실 때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아셨습니다. 목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요셉에게 그 시간을 두셨을까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지나놓고 그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신원의 아픔을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 원칙은 하나님은 유익이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고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보자기를 우리에게 사서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복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게 되어진다면 주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나 이와 같은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개척해놓고 이렇게 이제 은퇴가 되는구나. 난 실패한 목회의 길을 걸었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또 복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한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많은 양떼들을 맡겨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것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영혼을 맡겨줬는데 50%는 추수하고 50%는 쭉정이가 되게 만들었다면 그건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성공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받지 않았다면 그릇된 일을 계속 행했을 텐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 나를 이끄셨나이다.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였고 이 사건이 내게 희망이 됐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사건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이나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나 때로는 건강과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여정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면 채찍질 하는 것보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건 또는 교회 성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비판하죠. 근데 그 비판마저도 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오랜 기다림 속에 희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와 궁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그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기다림의 인내가 부족해질 때에, 견디기 어려울 때에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성실하지 않지요. 내가 신바람 날 때는 성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키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가 393장을 이렇게 작곡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신실함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선을 베푸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70년 후에 다시 이 민족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게 선한 것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이 질병을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길을 걸어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삶 속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24절에 이렇게 의뢰하죠.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그 하나님, 내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 내게 거룩하고 선한 것, 유익한 것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십니까? 바로 주시지 않으시고 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참담하고 고통스럽지만 막막하지만 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둠의 역사가, 악의 미혹이 다가올지라도,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첫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림의 그 시간 속에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인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이브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느냐?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점 어때요? 멀어져 가요.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지 못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 그 기다림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달라졌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그 가족이 깨트려졌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이스마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더치 시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쓴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면, 그리고 열정이 사그라들고 무관심과 냉대만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포로가 된 증거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또한 절망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쁜 내면 속에 무기력함과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다면 이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육신이 연약하여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데 시간은 더하여져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절망에 내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이삭을 기다림과 같이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총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사건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조일지라도 하나님 나의 희망 됐음을, 하나님 나의 소망 됐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온 땅에 비추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성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시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됐음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좋은 소망하면서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신 정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둡니다.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십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이때는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이 떠오를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삶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